이 새벽엔 주님께 나와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고 엘리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깊은 동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는 데 귀한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35장은 어제 등장했던 그 엘리후, 욥의 친구들이 이제 침묵하고 나서 젊은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변론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34장은 이제 욥이 말한 것을 엘리후가 비판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욥이 얘기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읽을게요. 34장 5절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렇지 않아.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의로워 결코 악을 행하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아세요. 당연하죠.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지금 살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엘리후는 욥이 말한 것을 비판합니다.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야.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더 유익을 얻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손해를 입으시는 분은 아니다. 당연하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개미 보잖아요. 개미가 막 자기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봤을 땐 뭐죠? 웃기죠. 마찬가지.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죄악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지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셔. 겸손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 어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미국에서 부활절 개봉하면서
대히트를 쳤어요. 순수익만 600 몇 억을 이렇게 거뒀다고 그러는데 그 감독이 있어요. 감독. 그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그 감독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픽사 이런 애니메이션에 조금도 평가절하되지 않은 놀라운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 시나리오를 쓰고 전부 다 했는데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나왔는데 포기할 10년이 걸렸대요. 10년 그거 하는데 뭐 돈을 구하고 제작사들 막 그렇게 하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할 기회가 있었대요. 재정적으로. 그러면 킹 오브 킹스라는 왕 중에 왕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생각을 했대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요 좀 돈 좀 그냥 이렇게 챙기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10년간의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7월 10 며칠 날 그 우리 한국어 더빙으로 해가지고 개봉이 또 한국에서 된다고 그러는데 온 가족들이 미국에서 막 울고 종교 영화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했던 영화를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 그분의 감독의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걸 딱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공의,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 너희들이 고난받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반드시 붙들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간구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 exam, 점검하고 prove, 확증해야 돼. 그리고 욥기 오늘 36장, 37장은 엘리후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미물인 인간 욥 네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훈계하죠. 36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징벌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 교훈의 도구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와 천둥과 번개와 이런 자연 현상을 비유하면서 인간은 그 자연 현상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신 뜻 다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32절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을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계속해서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이 다 우주를 보세요. 그 행성들이 하나 부딪히지 않게 잘 돌아가는 그런 그 지혜. 이런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 아래 있어. 9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모든 자연의 현상들, 야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니? 예측할 수 있겠어? 통제할 수 없어.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광대한 하나님의 천지 질서 창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무지한 존재임을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침묵해. 지금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은 이제 38장에 하나님 등장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비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고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걷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38장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욥기 전체 하이라이트. 다른 바쁘면 사람들이 이거 안 읽고 38장을 읽어. 욥기를 전체를 읽기가 그러면 38장을 읽습니다. 욥의 고난과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 대답, 하나님의 마무리.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질문하세요. 핵심이 뭐냐?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뭐하고 있었어? 그거예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이 어디 있었어 너? 누가 땅의 기초를 정했는지 너 알아? 새벽별들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던 그 창조의 순간에 너는 없었잖아. 두 번째,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 어디 있었어?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섬에 가려면 그 조수간만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큰 물의 중량이 쫙 빠졌다가 쫙 들어왔다가,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가 힘으로? 누가 바다를 막고 누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묻는 거예요. 요백에 넘실거리는 파도 누가 통제하고 그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치권을 나타내는, 다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아침의 빛과 어둠의 경계를 누가 정했니? 12절 네가 너의 나라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여러분, 아침 되면 해 뜨잖아요. 저녁 되면 해 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도 없고, 빛과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때 너 뭐 했어? 요박에 물어보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 땅의 깊이와 바다의 샘, 너 측량해봤어?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 그 얘기예요. 땅의 깊은 곳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뭐 깊이 들어가 봐야 뭐 지하 뭐 한 5, 6층밖에 더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바다 깊은 데 들어가 보셨어요? 바다 깊은 데 들어가면 다 찌그러져요. 수압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백에 묻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탐험할 수 없는 영역. 야, 그것도 내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근원에 관해서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모든 질서, 모든 도덕적인 선과 악의 근원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자연 현상 22절 시작.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홍수나는 것, 우레와 번개 너 알겠니? 욥한테 묻는 거예요. 이런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와 번개와 천둥,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뭐 비를 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별들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어리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늘의 별 보셨어요? 요즘은 제가 그런 걸 잘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어렸어요. 다락방 딱 가면 밤에 뭐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는 망원경 갖고 그럼 야 저거 카시오페아, 야 저 북두칠성, 야 저 오리온 별자리, 아까 여기 삼성 나오죠, 3개의 별자리. 그런 거 막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내 별, 막 이러면서 기억나세요? 구름을 명령하여 비를 내리게 누가 했니? 눈이 어떻게 오니? 우박이 어떻게? 여러분 우박을 어떻게 뭐 그 얼음 창고에서 좀 얼려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겠어요? 다 우주적인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감히 나의 창조 질서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어? 욥은 지금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께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 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다 헤아릴 수 있니? 욥의 질문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권능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언. 입을 딱 다무는 거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는. 그 킹 오브 킹스의 그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주권에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구나 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광대한 창조와 섭리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God-sized work, 그 큰 그림 안에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깊은 영적 시름 끝에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의심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야,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우셔. 변함이 없으셔. 이 진리를 꼭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제한된 시야를 통해서 판단하거나 혹은 생각하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지혜와 권능 앞에서 우리의 무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일부 어떤 현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침묵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우리를 빚으시는 도구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세요. 승승장구하던 사업가,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경영해서 이만큼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꺾으세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겸손히 물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 하찮은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큰 지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분 앞에, 그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경외감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는 통로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하나님이 빚으시는 쉬우세요. 힘 주지요? 의다 터지면서 빚으시고 힘을 빼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하느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하나님 백성들 계십니까? 주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빚어주시옵소서. 힘을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mine, prove.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인이를 주님 만져주시고 구두개를 조성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딸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민우 주께서 이 시간 예수의 피를 그에게 연약한 모든 지체의 삶 주께서 강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암세포들 다 깨끗하게 제거하셨음을 선포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하나님 연약한 것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 새벽 용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답게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